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간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을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종기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와 하루하루 속에 주님께로 향한 부족했던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의 모든 죄짐의 멍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2022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함께하셨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무후무한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터와 삶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새수를 새 부대에 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 속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거울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 속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총으로 생활이 예배자로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소금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룻교의 각 부서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재현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란한 전국과 팬데믹에 갇혀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가 악을 멀리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인물로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말씀으로 양육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시간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서광영 성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 2022년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다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2022년에 많은 계획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까지 따라서 하시죠. 에녹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에녹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다란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귀한 믿음인데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후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모든 후학들도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됐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사에도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흡족하게 드릴 때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죠. 또 기쁨을 받은 부모들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양육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름다운 신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로 기도 제목을 삼았던 것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돼서 30년 동안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맏아들로서 가정의 봉사를 하다가 이제 때가 이르게 될 때 한 30세 정도가 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이제 부름을 받고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철저하게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게 되어졌고
그는 세상에 그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를 통해 천국이 오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그 회개할 때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높은 산과 낮은 산은 깎아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될 것이고, 험한 길은 편탄한 길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굽은 길은 곧은 길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외치기를 시작을 했죠. 거기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길을 닦는 것, 도시에 새로운 도로가 낳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의 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과 작은 산이 깎아진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알고 모르게 큰 교만 작은 교만 다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 속에는요 다 그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인간의 교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꺾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어요. 작은 산은 작은 산대로 골짜기가 있어. 어느 우리가 무슨가 교만함과 뭔가 얻으려고 남들로 발을 딛고 이뤄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골짜기들이 많이 있죠.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또 마음의 갈등이 있고 정말 그 메워지지 않는 그 고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들이 인생이 평안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속에 골짜기가 깊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골짜기가 다 메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메워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밭에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도로에 보게 되면 큰 돌, 작은 돌, 자갈돌들이 이 도로 위에 있게 되면 그 도로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걷어내야 되지요. 우리의 심령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닫혀진 밭도 있고 돌착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걷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들,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는 열매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진 수많은 이런 답답한 죄악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굽은 길이야. 그래서 사람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생각이 삐뚤어가기 시작하면요, 한번 잘못된 생각으로 가면 사람이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사람이 굽어져 가는 걸 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첫 마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못된 습관과 태도들, 또 이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생각 자체가 굽어가기 시작해. 사람이 한번 삐뚤어가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면 참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이는데,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 몇 번 정도 대화를 하면 이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있어지는 그 주님의 대로를 통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못하게 하는 이런 높은 산, 작은 산, 골짜기들, 또 험한 길들, 또 굽은 것들 다 그거 벗어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죄된 백성들이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 속에 살게 했던 것이 누구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얘기를 알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게 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어찌 주님이 내게 오시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경은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그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7원 가운데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투정되는 얘기 같지만 실상은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알지만 우리들 자녀들 기르다 보면 때로는 잘못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또 이제 병들 때도 있지, 아플 때도 있지. 어떤 때는 아이들이 열이 펄펄펄 끓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아파 견디지 못하지. 그런 부모님 마음에 이거 좀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측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순종함으로 오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피가 흘렀을 거예요. 피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일을 오늘 순종하고 복종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게 될 때에 주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음성이 들려졌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거의 막바지에 다르게 됐을 때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모습이 햇빛처럼 밝아졌어. 세상에서 그런 빛을 보지 못할 정도의 밝은 빛 가운데 임하는데 더 놀라울 것은 구약을 상징하는 오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시다 하고 주 앞에 무슨 얘기인지도 못하고 얘기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냥 호련히 구름이 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갑자기 우레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깜짝 놀라서 엎드러지게 되죠. 그때에 이제 우리의 소리가 가운데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너무나도 놀랐어.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깜짝 놀라 엎드려 있다가 오늘 그가 머리를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변화산 위에서 변화된 거.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모습이 바뀌어지면서 주의 길을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될 때에 주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에녹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오늘 믿음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그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둘이 나아갔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그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어요. 오늘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이제 그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든 재앙입니다. 이런 가뭄이 드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 말미에 우리의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 아합에게 보내고 너희들이 믿고는 아합에게 너희가 믿고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그걸 얘기하자.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그 내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하나님 참 신으로 여기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르 선지자 400명, 850명이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외쳐도 그들에게 흔적도 없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빈정대면서 내 신이 외출했는지 조는지 주무시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더 칼로 그냥 몸을 치면서 창으로 몸을 치면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을 구하지만 그의 효력이 없어요. 저녁이 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죠. 그럴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통례 때는 물을 3번씩이나 갖다 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녁 소제 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이 불이 떨어진 장면을 보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첫 번째 그들을 향해 얘기했던 게 뭐냐?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엘리야에게로 나오는 거지만 실상은 엘리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바알에게 물들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라. 오늘 주님이 엘리야가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쫓아나갔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것들을 쫓아나갔어요. 오늘 그들 속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전 것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예배 인도자로 서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저는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시온에 향한 대로가 열려진 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다 그랬죠?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우리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지만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향해 기도하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가 나와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천재지변을 만져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의 삶에 답답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옵니다. 혹시나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 앞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곳에 내 눈이 있다. 이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볼 것이고 기도하며 들을 것이고 너희에게 내 뜻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어디냐?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세 가지 기도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감동이 있게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피폐되어진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이 흘러서 저들을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 전에 늘, 예배 전에 늘 그 기도를 꼭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주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 못해. 옛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도 샌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되어져서 정말 주일 예배도 어렵고 성전 예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태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뿐만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꼭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도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도 나누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가 된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신 그날까지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받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 앞에 나가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이 전부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우리가 빈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갔던 우리가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미신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윤리적인 결단 없어요. 무조건 되고 연말연초가 되면 복 받으려고 얼마나 오늘 그들이 길을 쓰고 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복이 되어지지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그렇게 되면 기복 종교가 되고 기독교는 정말 그 무가치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둘째는 그가 반드시 계신 걸 믿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앞서 갔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었던 수년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기 원하는 히브리서의 11장에 등장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앞서 갔던 사람, 오늘 에녹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귀한 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은 항상 예배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생활 전부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이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뭐였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에녹에 대한 신앙을 얘기했던 것이 이제 창세기 5장에 들어가 보면 에녹의 신앙을 얘기하는데요. 자,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자, 오늘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오늘 에녹의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 에녹의 신앙은 뭐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정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할 때도 항상 좋은 사람 곁에 우리가 두기를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의 얘기를 보니까 노아는 당시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와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했어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담하와의 인류지만 아담하와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지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했다는 거죠. 12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성탄 후 번째 주간에 그 말씀을 했지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주님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게 되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명절을 지키고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하루길 내려가 봤는데 예수님이 부모 없어요. 예수님 그 부모님이 너무나도 놀래갖고 혼비 박사님 찾아서 사흘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더니 찾았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니까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정신적으로 혼미하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있죠. 또 이제 그가 하루길을 갔다가 사흘길을 찾아 경제적인 손실도 있게 되어지죠. 마음도 낙심하게 되죠. 경제적인 손실, 시간적인 손실,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것, 부모가 자식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놀림도 받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면 어떡할까 생각을 하면서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얘기하고 나가는데 그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제 저녁이 돼서 뉘엿뉘엿해지는데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할 때 그들이 같이 앉아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게 됐을 때 주님이 그 음식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떼어 주시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더라. 그럴 때 주님은 그곳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요.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아까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을 돌이켰어요. 그들이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려 동행 중에 같이 동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답답한 인생, 답답한 길이 막히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최초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거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 이거 귀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같이 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에녹처럼 우리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나와요. 유다서.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보면 14절서부터 16절에 보면 에녹에 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에녹에 대한 신앙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창세기 5장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고 가르쳐줬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미래의 신비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에 속한 것이죠. 비밀에 속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말씀 약속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오늘 벌써 에녹은 그 오래된 시절에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잠시 아까 나눴던 창세기 5장에 들어가 보면 오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근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사람, 오늘 무두셀라는, 에녹은 365세를 살고 갔지만 그 아들 무두셀라는요, 오늘 그 인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무두셀라를 에녹이 65세에 낳았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년 동안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전의 전쟁은 지금은요 그냥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각진 진을 이루고 진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오늘 힘 있는 사람이 나와 먼저 겨루어요. 그때 제일 전방에 나와서 겨루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조금 알기 위해서는 골리앗과 다윗 장군의 싸움을 보십시오. 이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이 용사가 없어요. 이제 그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데 이 다윗은 나이가 어려 전쟁에 못 나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있다가 전쟁에 그 전황이 어떻게 했냐 궁금해서 우리 시기라면 위문품을 싸서 형님들에게 보내는 거죠. 나가서 보니까 오늘 블레셋에 골리앗 거대한 장군이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능욕하는데 어느 눈으로 나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을 능욕하니 되겠는가?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넌 아직 어리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불붙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얘기를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게 될 때에 오늘 그 머리에 꽂히게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승리가 이스라엘 선승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 전직들이 이렇게 진이 쌓여지고 그 앞에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 나와서 창을 든 자, 그때 나오는 사람이 창을 든 자라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 그들이 와서 창을 가지고 먼저 하는데,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에서 창이 그 박혀서 쓰러지게 되면 그 전쟁은 완전히 무너지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니까 강력한 힘으로 몰려 들어가서 블레셋이 물러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여기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전쟁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그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험난한 시대가 되어지게 되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창을 던지는 자, 마지막에 그 보루로 서 있는 자, 그가 죽게 되어지게 때가 되면 오늘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창세기 역사를 잘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그 앞에 무두셀라가
오늘 그 속에 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게 되고 이 땅의 죄악이 만영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감동을 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주님께서 수만의 사람과 같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심판의 대상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주 안에서 이 살아있는 우리들도 같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에는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될 것이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오게 될 것이라. 근데 주님이 심판하실 건 뭐냐? 생명책을 열게 됐을 때에 오늘의 유다서의 본문은 너희의 경건치 아니했던 말과 경건치 않았던 일, 행동을 심판하겠다. 생명책이 우리의 행위의 심판인데 그 행위의 심판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그때 주님이 심판의 그 모습은 뭐냐면 말과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수년 날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속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으로 행하는 자며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다. 정말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온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경건치 않은 말을 심판하시겠다 그랬고 경건치 않은 행동을 심판하겠다.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습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그 거룩한 행동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면서 흩어져서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거룩한 발자취, 거룩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될 텐데 마지막 심판은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일, 행동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벌써 에녹은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데 두 번째 사람 에녹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산 인물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벌써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주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은혜가 임해졌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기를 에녹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누구냐?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만이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누구나 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그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죠. 한번태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에 첫 번째는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갔던 우리의 죽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공중에 이끌려가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어있는 자리 일어나서 오늘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아직 죽지 않았던 자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 에녹과 엘리야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에녹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심판에 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줬던 선지자가 됐는데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그를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두기를 안타까워하셨고 그의 생명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살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도 심판도 우리의 주님이 재림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산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서 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안에 2022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은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자고 고백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준 선지자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와 더불어 동행했던 그에게 신비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의 생명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오게 되어질 텐데 때로는 주 안에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자도 있게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에녹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올해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일어나 선신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올해 2022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 그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서도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도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2022년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도 우리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믿는 자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온전한 11조 봉헌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저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을 구별하며 성경금을 드려진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는데 헌신이 기억한 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제목을 거둬주시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성전 봉사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도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오니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해 2022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총을 통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022년 시작된 것도 주의 은혜였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게 했고 그의 놀라운 축복은 이 땅의 생명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간다고 하면 이 주님이 오시게 될 그날 우리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룰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곤고함을 당한 우리의 사랑 우리 김남숙 권사님의 가정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95세의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제 주님을 모신 가운데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온 유족들이 주님을 섬겨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 만나 뵐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